할렐루야. 5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얼굴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 줄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3번이나 요청을 했죠. 근데 줄술사 발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백성이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3번이나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저주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3번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이제 물러가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여전히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시험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유혹인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데 초청을 받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곳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부올이란 지역은 이제 태양신의 아들이죠. 바알이
바알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집트와 같이 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이유는 이제 이 축복과 번영과 다산의 상징입니다. 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디에서 생명이 근원했을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해가 떠야지 식물들이 자라고, 해가 떠야지 뭐 동물들도 뭐 이제 그 어떤 에너지를 받고, 이 과학적이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걸 모르니까 해가 신이 되는 거죠. 태양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태양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그곳에서 이 땅이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태양의 신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전 앞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난잡한 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그런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태양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태양신을 즐겁게 해야지 태양신을 통해서 그 땅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어떤 미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이 이제 야, 이스라엘 새로운 족속이 왔네, 야, 니네 초청하자. 그래서 우리랑 같이 이제 뭐 와서 먹고 마시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즐기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 앞에서 같이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아라. 그러니까 이 태양신에 섬긴 결과는, 너희가 우상에게 절한 결과는 그 우상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며 목을 달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극심한 것이죠.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수령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목을 달고, 거기 가서 그 절하고 그 여자들과 음행한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해서 울죠. 뿐만 아니라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8절에 보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친지라. 연병이 시작되어서 이제 전염병이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한 남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 미디안 여인을 하나 데리고 이스라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어요. 그 바알볼의 사건 때문에 수령들은 지금 참수당했고요. 그리고 거기 직접 그 이방신의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숙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지금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데,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숙소 회중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막사에서 그 남자와 그 여인을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지금 세 가지 징벌이 있는 거죠. 수령들은 목매어 달라 그랬고, 그 제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죽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연병이 퍼져서 9절에 보면 연병이 그쳤을 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더라. 지금 개인에게, 수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직접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까지 진노가 임했는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로 가서
그들을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괜찮다, 다 사람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예수도 믿고 석가도 믿고 공자도 믿고 여기 가서도 제사 드리고 저기 가서도 빌고 저기 가서도 점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넓은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높고 넓고 깊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1, 2, 3계명이 여러분 10계명의 1, 2, 3계명이 우상 숭배의 금지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그들을 이제 진노가 임했는데 이 대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질투심으로 그가 그 일을 행해서 공동체의 연병을 그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줍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때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이름은 시므리입니다. 여자는 미디안 여인 고스비인데 이 사람도 수르 미디안 한 족장의 수령의 딸이고요. 시므리도 시므온 조상의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문을 대표하는 남자와 여자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미디안들을 치라. 그들은 너희를 속였고 부올의 일로 속여서 사실은 잔치에 초청을 해놓고는 거기에서 이제 그 이방 제사와 음행에 가담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속였고 너희를 대적했고 그리고 이들의 일로 인하여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진노를 받고 유혹받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것.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은 좀 어려운 일을 말하는 거죠. 어떤 고난, 또 어떤 어려움. 그때 사람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유혹은 시험하고는 좀 다른데 말 그대로 그냥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서 넘어지느냐. 근데 이제 둘 다가 참 어렵죠. 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이제 유혹 가운데로 나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시험과 유혹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고요. 시험에 이기면 유혹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알불의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험에 넘어간 거고 유혹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 이방 신전에 절하는 그런 시험, 그리고 또 그 여인들과의 어떤 음행이라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TV라든가 또 세상 문화가 보면 좀 뭐랄까 너무 어떤 성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 또 그 자녀 세대들은 점점 더 그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지만 로마서 1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라는 표현은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너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려있는 것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그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패턴을 따르면 이 바알볼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도덕적이고 또 영적이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데 우리도 모르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구별됨.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경각심이나 또 어떤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그냥 거기에 이렇게 쉽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또 개인의 도덕의 문제도 되고 가정의 해체의 문제도 되고 또 그것이 또 교회의 타락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징계가 있었고 이 일로 인하여 미디안을 하나님이 대적하여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니까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기준을 지킬 때 오히려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 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들이 부올에서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의 꼬임을 받았고 그곳에서 그들이 바알볼에서 제사를 드렸고 결국 그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언약을 깨뜨렸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공동체의 도덕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참으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있는 산 제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간다면 결국은 이것이 잠시의 어떤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사는 일이고 결국 우리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자신의 성품을 가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 보혜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